있습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성경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사모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이것은 분명한 위대한 징조로구나 해갖고 별을 따라와서 구유에 난 아기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시몬과 안나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사모했다가 사모함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마감하는 눈을 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선군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곳에 얼른 가서 보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는 사모함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 번째 대강절의 메시지로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제 마음 주님 아시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사셨다가 그리고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스토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을 대강절의 세 번째 말씀으로 정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진지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일을 행하였다. 너희는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하여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함께 전파하여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spel? 가스펠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저스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가리켜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복음과 연결된 말씀이라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배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절기이죠.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배경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잠시 쉬셨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이었다라고 말씀을 진 거죠.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게 오늘 하면 문둥병이거든요.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둥병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그 당시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죠.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죽었던 나사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는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그 나사로도 예수님을 향한, 나사로뿐만 나사로의 그 누이가 되는, 그 가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면서, 사실 그 스팟라이트는 시몬과 나사로에게 비춰질 만도 한데 그 스팟라이트이 나사로와 시몬에게 비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날 이 스팟라이트는 누구에게 비춰졌냐면 오늘 말씀에 한 여인에게 비춰졌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여인에게 이 스팟라이트이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값비싼 향유 나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두 옥합이 도대체 얼마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건강한 남자가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8만, 9만, 10만 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큰 돈을 이 마리아가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게 무슨 허비뇨? 이게 무슨 낭비뇨? 아니 어떻게 너는 감정의 컨트롤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리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본문에서 사람들이 여인을 꾸짖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마리아를 꾸짖었던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회개의 어카운트를 맡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마리아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죠. 가만두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좋은 일,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 엄청난 예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모함이라는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마리아가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들과 사모하며 따랐던 마리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보여지는 것. 그렇다면 사모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으로 따르다라고 사모함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냥 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heart로 따른다는 것이 사모함이에요. 이게 사모함인데 만약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함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 우리는 보통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리아를 보면 제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주님을 사모함이라는 것은 바로 첫째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모함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알았던 자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또한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었는데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뭔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근데 제자들은 그 후에 막 서로 다툽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막 다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윗의 왕권, 즉 이스라엘의 정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당신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그 말을 했어? 언제 내가 그 말을 했지? 난 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다고 하면서도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됐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면서 주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경청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주님을 알아갔던 그 마리아였던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제자들의 그 중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펼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종교의 열정을 갖고 따르는 내 백성이, 율법을 갖고 따르는 내 백성들이, 제사를 갖고 나오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망하는 도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믿는 것 플러스 알아야 된다. 내 뜻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관심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나에게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필요, 나의 원함, 나의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직분, 내 자리 다 나예요. 여러분, 내 스토리, 내 간증.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려면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초점이 주님께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지금 난리고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도 슬프게 우셨던 것인가? 주님께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세들백 교회,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를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렇게 사역하셨을 때 릭 워렌 목사님, 대화가 참 탁월하신 분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들이 이분을 만나 조언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화에 탁월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대화의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의 비법, 영어로는 conversation도 되고 speak도 되고, 이 speak을 가지고 한 스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화의 비법 가운데 S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당신의 이야기를 말해 주세요. 당신의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스토리를 듣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지. 두 번째는 P입니다. 패션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열정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열정을 알아야 된다. 열정이 곧 가슴 아닙니까?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알면 그분의 중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E죠. encourage. 당신을 격려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참 잘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A는 assist.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그런 열정이 있군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이 오픈된다는 거죠. 열려진다는 말이죠. 끝으로 K죠. 당신을 통해 내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는 것을 들으면서 배우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릭 워렌 목사님이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사모함인데, 예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그 스토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 스토리가 무엇인가 들으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이었는가, 그 열정, 내 열정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시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님께 초점을 두니까 주님을 어떻게 되죠?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시즌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질문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 대한.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년, 20년, 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내가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지 나 자신은 금방 이렇게 측정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소망,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었는데 그 주님이 죽으신다면 마리아의 마음이 왜 안 두려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리아는 가까이 들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죽으시면은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휘잡았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이렇게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는 거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질문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면서 섬깁니다. 질문 가운데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 왜 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은 적어놓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이때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을 하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졌던 메시아의 그 형은 다윗의 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다윗의 정권이 다시 세워지면은 우리 제자들은 한 자리씩 맡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새롭게 영광스럽게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나는 죽으러 간다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도대체 뭔가 하면서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산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깨닫고 자신 잘못한 것을 깨닫고 괴로워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보니까 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애착심은 많았지만 그런데 그 삶 속에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붙잡았던 답은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두 사람의 이런 차이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질문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섬겼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안 풀리니까 배신감을 느끼면서 팔아 넘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질문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라. 질문이 다 풀리고 해결이 되었을 때 주님을 붙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풀리고 다 내 뜻대로 되는데 그 주님을 안 붙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질문 가운데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질문 가운데. 욥기의 스토리는 질문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의 현대어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질문이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욥을 보니까 욥기 42장까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움켜쥐면서 그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 기도에게 침묵을 하십니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도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욥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였는가 보니까 그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질문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면서 매 순간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아픔과 억울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모든 그 아픔과 고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소망으로 인내할 것을 믿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나를 믿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맡겨준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이런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사역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던 적은 딱 3번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셨던 적은 한 번이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는데 왜 우셨는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왜 오셨습니까? 왜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 말을 들어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선한 섭리를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 죽음 앞에서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셨던 거예요. 마리아도 그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보았죠. 나를 비롯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확고하게 믿지를 못하는구나. 더 나아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면 부활을 통하여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인데, 이때 마리아는 그 순간에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물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이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질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믿겠노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이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 것이고 질문이 계속 마음속에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묵묵히 섬기고 그러면서 자신이 할 일을 계속하며 나아갔던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은 그냥 사모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질문 가운데 묵묵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매 순간 주님의 가슴에다가 나의 가슴을 대고 주님의 그 가슴 소리를 듣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려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인생의 질문 가운데일지라도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주님을 사모하는 대강절 시즌에 이 마리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나? 우리는 무작정 주님을 따랐고 열정으로 따랐지만 진정 주님을 알려고 했던 모습은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했고 기도도 나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간증하며 찬송을 하다가 삶의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그냥 위축이 되고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대강절 시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전적으로 주님께 돌리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문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질병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허락하신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빛날 것임을 우리 모두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믿어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믿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실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